아람 왕 벤하닷과 그의 군대가 패퇴했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했는데 정신없이 도망갔죠. 자, 도망가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간 베나닷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누가 봐도 베나닷의 군대가 이길 싸움이었죠. 그 덕에 베나닷의 군대는 방심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고 싸우러 오는 적군을 굳이 사로잡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만 봐도 그들은 방심했던 것이 확실합니다. 한쪽은 죽기 살기로 싸우고 한쪽은 방심해 있으니 그 전쟁의 결과는 뻔하죠. 그러니까 베나닷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우리가 진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때문에 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또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그렇게 들어와서 그 비겁한 책략 때문에 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국가 간의 전쟁은 그 국가가 믿는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졌으면 자신들의 신인 하닷이 여호와보다 능력이 없어서 졌다 이렇게 생각해야 맞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는 산의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우리가 굳이 그 산의 신인 여호와의 군대와 싸울 때 산에서 싸워서 졌다. 우리가 평지에서 싸웠으면 안 졌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이 진 것은요, 하나님께 패퇴한 것이 아니라요, 자신들이 방심해서 졌고 산에서 싸워서 졌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재수가 없어서 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억울해요. 진 것 자체가 억울해요.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해 올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 직후에 선지자를 지켜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다시 쳐들어올 거다 이걸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아람 왕은 전쟁의 책임을 물어서 도시국가의 왕들을 제하고 왕위에서 물러나게 합니다. 사실 가장 큰 책임은 자기에게 있는데 말이죠. 대신 그 도시국가에 총독들을 둡니다. 이건 뭐냐면 아람 왕의 권한을 훨씬 더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원래 이런 연합 국가들이 전쟁에서 지면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왕들을 다 물러나게 하고 총독을 둬서 직접적인 권한을 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군대만큼도 다시 보충하고 말과 병거도 보충합니다. 이 일들을 하는 이유는 뻔하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해가 바뀌니까 이스라엘로 다시 침공에 들어옵니다. 이번에는 다만 산지가 아니라 평지에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들은 아벡으로 쳐들어와요. 아벡은요, 이스라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대로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국경에 있는 위치하고 있는 도시 요새 도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려면 이곳을 통해서 주로 북쪽에서는 침공에 들어오곤 합니다. 게다가 이곳은 산지가 아니고 평지거든요. 아람 입장에서는 산지가 아니니까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그들의 생각은 아주 상식적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마주 나가서 그들과 맞섰을 때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처럼 보일 뿐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목자들이 주로 치던 거는 양떼죠. 염소떼를 치는 그 경우도 있지만 양떼에 비해서 그 수가 현저히 적습니다. 거기다가 그조차도 적은 무리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와 비교하면 얼마나 초라해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제대로 된 마병과 병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가
방심하지만 않으면 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런 상식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들이 대치한 지 7일 만에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 만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여요. 이스라엘 자손의 군대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1차 전쟁 때를 보면 7천 명하고 고위 관료 자손들 320명이 있었어요. 해가 지났다고 갑자기 수가 확 늘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많았다면 염소 때 적은 무리와 같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만큼 얼마 되지 않는 이스라엘 군대가 자신들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많고 또 각종 무기로 다 무장해서 강한 그 아람 군대를 무찌릅니다. 죽은 사람만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놀라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아벡성을 향해 도망을 갈 때 성에서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들은 거기 깔려서 또 죽죠. 2만 7천 명이 거기 깔렸습니다. 아람 왕은 그 와중에 성읍으로 들어가 골방에 숨어버립니다. 대부분이 죽고 일부분은 성읍에 깔려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왕은 도망가 골방에 숨어버리고, 이게 싸움의 전쟁의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명백한 여호와의 권능으로 인한 승리입니다. 이미 아람이 쳐들어올 것을 예언하셨고 그 큰 군대를 다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멀쩡하던 성이 무너져 내린 것도 여호와의 개입을 빼고는 생각할 수 없죠. 세상 사람들도 우연에 우연이 겹치면 필연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우연히 이긴 것이라고 말할 수 없죠. 이 모든 것은 종합해 볼 때 그야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입니다. 자, 아람 왕이 그 골방에 틀어박혀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방심하지도 않았고 산에서 싸우지도 않았는데 한 줌도 안 될 것 같던 이스라엘 군대의 모든 군사를 다 잃었습니다. 자기의 목숨마저 위태로워졌습니다. 괜히 왔네. 쉽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지키는 그 여호와가 산의 신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구나. 온 천하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 자신이 어디 일부의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의 신이 아니라 온 천하의 신,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적국조차도 그것을 알고 인정하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에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요, 그 일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을 때라도요, 하나님께는 그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들어 가세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더욱더 가까워지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근심이 우리 가운데서 솟아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우리들의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의 지나온 과거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두려울 만했던 일들이 한두 가지였습니까? 근심되었던 일들이 한두 가지였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어려움과 모든 그 두려워할 만한 일들을 다 이기게 하셨고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그분을 의지하심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